오늘 레위기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숙제를 하나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인데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먼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헌물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됩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된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서 성막을 그 백성 가운데 중앙에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아니면 이재용 그 아들 회장처럼 돈 많고 마음씨 착한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목포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근처에 보면은 월출산이 있더라고요.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름이 없을 때 다 보이는데 제가 이제 산을 이제 그 처음에 올라갔을 때 먼저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능선 위에 다다랐을 때 제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산에서 능선 위에 딱 올라가니까 우측에는 천왕봉이 보였고 좌측에는 그 능선을 따라 있는 또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안개가 걷히고 그 웅장한 천왕봉이 보였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려웠습니다. 물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숨이 멎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았는데 순간 두렵더라고요. 너무나 웅장한 이 산 앞에서 딱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이게 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피조물인 월출산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3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며,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기만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의로운 재판관은 범죄자한테 어떤 판결을 내려야 공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만약에 그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범죄자에게는 그 벌에 상당하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한 나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연히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먼저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죄가 번제물, 즉 양이나 소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받은 그 번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레위기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먼저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다 벗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소 가죽 벗기는 거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가능하면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하고요. 그거를 이제 연상을 해보니까 이 번제물이 얼마나 지금 이 끔찍한 이걸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눈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송아지를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불살라야 한다고 합니까?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번제물은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번제물을 태울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번제물을 어느 정도 적당히 태우고 나서 그냥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새카만 재가 될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리고 무서운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죄가 될 때까지 태우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사실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런 말씀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그토록 미워하고 피해야 합니까? 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야 합니까? 단순히 그 죄가 나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고 그 번제물이 가루가 될 때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속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 속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죄인과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죄인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사업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자녀가 사고 당할 걸 두려워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정말 우울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편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소나 양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물론 그 동물이 비싸지만, 그리고 흠 없는 수컷이라는 조건만 충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속죄의 이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속죄, 그 번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안수를 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예배자를 위하여, 죄인된 예배자를 위하여 그 동물이 속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속죄가 무슨 뜻인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칠하라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원어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키페르라는, 카파르라는 그 어원을 동일하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방주를 짓는데 그 고페르 나무로만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로만 방주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다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30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본문은 조금 전에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혹시 내가 속죄를 할 수 있을지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속죄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의 목숨을 이들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속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속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죄란 성경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죄인을 덮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레위기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번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배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역청이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덮어주듯이, 보호하듯이, 그리고 모세가 나를 속죄 제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듯이 그 번제 제물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속죄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에 나오는 그 제물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 단번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역청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했듯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때로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맴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맴매할 때 너무나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화난 상태에서는 맴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자주 이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나면서 막 맴매도 해요. 근데 최대한 이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이들을 미워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사랑해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자주 받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어디에 쏟아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사랑의 징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약 12시간 정도 제 아내가 진통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그걸 같이 봤거든요. 그걸 다 보고 나서 12시간 후에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너무 아파하니까 그 옆에서 너무 막 마음이 졸이더라고요. 이거 아들이 태어나는 건 좋긴 한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진통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냐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하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죄송해요. 그랬어요. 이렇게 부려했던 아들 죄송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저희 엄마한테 뭐 나쁜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방금 봤잖아요. 제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엄마를 이렇게 대했구나. 이렇게밖에 못 대했구나. 너무 자주 불평하고 왜 나를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불효한 아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작은 거 가지고 불평하고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왜 이거 저한테 없어요? 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복을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줄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